아멘. 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더딘 걸음 같아도 반드시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는 내일과 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일가 본문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주 낯설은 질문 하나와 마주쳐야 합니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생생하게 들었을까? 얼핏 보면 이런 물음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와 당대에 갈등하고 대결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참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비슷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또는 타산에 따져보는 이런 계산들, 이런 것들이 덧칠해진,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져서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회당이 소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파하는 누군가의 병을 고쳐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함께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병든 이가 낫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면 왜 하필 예배 시간에, 왜 하필 그 시간에 따져 물어야 될 일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이 곧바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야, 일할 시간이 엿새나 있는데 왜 이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이날에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의 반박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회당장이 한 말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노동하고 수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장은요, 안식일을, 또 이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내야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 보시면서 예수님과 배척했던, 예수님께 항의했던 이 회당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들의 눈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결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내는, 이 시대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신앙의 순결한 자, 믿음의 지도자,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회당장의 편을 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회당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편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가 끝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소란을 일으킵니까? 타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는,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불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반면에 이 회당장은 정말 합리적이고 그의 주장은 안전하고 심지어는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서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왜 옳은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옳은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계명과 규정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들, 그들의 편에 서셔서 오늘 본인이 정면으로 계명을 어기셨습니다. 거슬렀습니다. 그리함으로 도대체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안식일을 지켜야 될 목적이 뭐냐?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왜 이 힘겹고, 왜 한 주간 수고하시고 지쳐있는 이 몸을 조금 쉴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물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물음하시는 거죠. 왜 예배하느냐? 우리는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익숙한데 왜 예배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쉼의 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계명 안에 안식일 규정이 계명으로 들어있죠. 이 안식일 계명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뭐였냐? 출애굽, 그 창조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억압과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게 됐다라는 기억을 되새기는 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다시 기억해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터잡아서 또한 오늘 억눌리고 있는 이들, 자유를 빼앗기는 이들 모두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초대하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인 거죠. 왜 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병든 여인을 고쳐셨던 이유,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죠. 18년 동안이나 고통과 차별 속에 묶여있던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회당장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 나쁘다고 했습니까? 나 이 아픈 일을 고쳐내는 일,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만 회당장은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걸 해야만 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에만 몰두하다 보니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제도, 규정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눈에는 이 정말 남들 앞에 모범이 되는 이 회당장의 신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서 열정이 있고 정말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민족의 보루가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너희 신앙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는 있으나 안식일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먹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실감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 회당장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쯤 더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의 말 속에는 여인이 겪었던 고통과 억눌림, 아픔, 서러움, 무려 지난 18년 동안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쳤던 그 냉담한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는데요? 그는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야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애당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자처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회당장의 말은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한 사람을 외면했던, 그 절망을 외면했던 그 궁색한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 효용성, 가치 이런 걸 기준으로 작동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도 보고 공동체도 보고 인생도 보고 해석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고 쓸모가 있고 효용성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고 교회도 뭔가 이렇게 좀 돼야 괜찮은 거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들은 곧장 소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자들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결론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100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계산합니다. 맞죠? 여러분, 한 명 살리려고 100명 희생하는 게 옳습니까?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 희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에 답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미.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린 자꾸 계산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었던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날도 사람들의 눈에 그곳에 숱한 사람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 지나쳤을 텐데 이 여인은 그들 가운데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똑똑히 쳐다보셨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무가치하다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세상에서 울부짖는 어떤 울음들을 묵음처럼 지워버립니다. 안 들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녀의 신음을 들으셨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딸아. 쓸모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존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 주일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 세상에서 내몰리고 깨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졌으며,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에 의해서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 인정받는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림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죠. 회당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맞아, 이게 합리적인 거지,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쓸모 있는 것인지 이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은, 쓸모, 효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마음을 담는 눈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거든요. 이윤을, 효용성을, 가치를 추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뿌듯하고 돈 못 벌면 서글퍼지는 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당장의 신앙처럼 뭔가를 지켜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마주하게 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지, 예배는 꼭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의무감만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어떤 해방의 경험을 열어주는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감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손 내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고 계신지를 물으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지 않고 안식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주일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주일만 지키겠다고 하는 회당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고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선포하는 기쁨의 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셔야 되고요. 기쁘셔야 합니다. 혹여 그리고 나서 내 곁에 누군가 억눌림 안에 있는 이가 있다라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형제여, 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쓸모와 효용성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 계시든지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건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효용성과 쓸모를 입증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외되죠. 약한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병들어 있는 자들, 스펙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이름이 호명됩니까? 아니요. 쉽게 밀려나고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실상은 그들의 곁에 서는 것 불편해합니다. 나도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나도 이런 신세로 떨어지면 어떠나? 두려워서 모른 척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내일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언제나 그런 이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열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주목하시죠? 모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복했던 안식일, 모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던 그 안식일에 고통받는 한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의 서글픈 이야기들을 들춰내시고 회당장의 차가운 논리를 넘어서셨던 예수님. 오늘도 그분은 쓰러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계실 것이 분명할 텐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숱한 날들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드셨죠. 억눌리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내몰려 서러우셨다면 적어도 오늘, 이 주일, 이 주님의 날에 이 오늘만큼은 두 발 뻗고 평안하게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드러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한 형식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 아니라 죄와 죽음, 그 서슬퍼런 그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삶을 벗어나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기쁨, 참된 구원, 이걸 경험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이걸 경험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고통, 우리 옆에 있는 도사리는 죽음,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안에 억눌려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은혜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로써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냐, 그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보는 그 예언자들의 갈림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외침이 참이었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역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참에 잇대어 있고 진리에 잇대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짓에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어 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폭로하실 겁니다. 너는 거짓이었다고.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는 또 뭐였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회당장은 규정, 계명, 지켜내겠다고 이것만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시다라는 것, 그분이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의 성서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켜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시내산은 뭘까요? 구약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불이 있고 폭풍이 있고 굉음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두려운 목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모두 다 무서워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가득했던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본질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경험하거나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을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송이 꽃 안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 아시죠? 한 송이 꽃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실감은 나십니까? 한 송이 꽃 그냥 던져서 밟히고 시들어 쓰레기통에 버려줘도 우리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생명은 귀하고 천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해야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예레미야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끝끝에서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듯이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셨던 그분의 길에 내 운명을 걸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뒤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교회에서 활동했는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줄줄 암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 앞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압니다라는 것은 말씀 어디에 무슨 구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정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고 무엇을 얼마나 지켜냈는가를 드러내고 의스대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생, 구원 얻은 사람들의 신자의 삶입니다. 그날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내몰렸던 이 여인에게 눈 감고 무감했던 회당장, 그리고 그날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모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어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위선자라는 말은 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애당초에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위선, 가식, 외식함 이런 말 쓸 리가 없죠? 그냥 신앙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듣는 자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는 종교적 업적이나 현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정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걸음, 소유를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의 걸음을 거슬러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한 걸음,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18년 동안 굽은 허리로 살아왔던 이 한 여인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속으로 답해 보시는 겁니다. 쓸모, 효용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작고 볼품없고 쓰러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간절히 업수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들을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을 천하게 여기는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며 살아낸 삶의 결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 따라 참 생명 누리며 살았다라는 그런 신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우리가 무슨 마음, 어떤 믿음, 어떤 고백을 갖고 예배하고 있었을까?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식을 채웠는가? 한 걸음을 따라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증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이 생각 가지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